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게 하셨다가 우리를 오늘 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또 찬양대원들 그리고 또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위원들이 정말 철저하게 헌신적으로 잘해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금번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마치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의 작은 기도의 외침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뿐만 아니라 금번 수요일 날 개최되는 대통령 선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기간들이니만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또 신앙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이 기간 동안에는 더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 움직일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에 따라 움직일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사람의 그 가치는 드러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훨씬적인 가치의 삶으로 드러날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훨씬 더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을 알고 살아야만 되는 것인데 그래야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때만 어떤 삶에든지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소개된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심우하고 있는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인생의 목적을 5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5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으로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목적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당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목표 의식이 정확한 사람만이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목적이 없는 인생이 정말 불행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고백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8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 지역에 지금 있는 교회만 해도 800개 정도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여수 지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개 교회나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5천만 명 가운데 어느 정도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수영락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끄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따라갈 때 건강하고 그리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닉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무엇이 당신의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가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를 바로 이야기할 때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두 번째는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의 인물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가는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재정 예산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네 번째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다섯 번째는 건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여섯 번째는 행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일곱 번째 마지막은 구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일곱 가지 유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유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바람직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깨닫는 그런 신앙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움직여 갈 때에 그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책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고백하기를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로 고마운 것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말로 목회를 마음껏 목사님이 원하신 대로 한번 목회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 참 부족하지만 큰 힘이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로님들이 어떤 일에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전권을 이렇게 이름해 주고 그 목회를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당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분란이 벌어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뜻대로 한번 목회를 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님 마음대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과 협의하고 서로 의논하고 성도들과 뜻을 함께 모아서 교회를 움직여가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 그리고 목적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갈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나를 부르시는 목적을 늘 묵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목회했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교회를 섬겼던 그런 신앙의 삶이 바로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정말로 장로 직분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변치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가장 귀합한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의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마치 목회자가, 마치 교회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적에 따라 움직였던 이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맡은 직분, 이 직분들을 올바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바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보세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목적이,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완전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다, 이 말은 충분히 자라서 성숙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뜻을, 의미를 이야기하면 몸에 뼈가 탈골되었다가 원위치로 회복되는 상태, 이 상태를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처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건강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뭔 휴가를 보내고 취미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교회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본래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바로 그런 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그런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깨닫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자청했던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살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삶을 보여준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환경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주의 복음을 세계 만국에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또한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제자가 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점이 뭔지 아세요? 섬김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삶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섬김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증거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실천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제자됨의 큰 의미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의 꿈은 주님을 따르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정말 이 시대에 건강하고 복된 교회는 주님을 닮은 제자들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물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재정도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는 좋은 교회, 건물도 휘황찬란하고 여러분 재정도 넉넉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확실하게 돼 있는 교회, 이런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만 존재하는 교회라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여수영락교회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나부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것은 각 사람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면 내 편을 만들고, 이 사람은 내 같은 지역에 사니까 내 편 만들고, 이 사람은 나와 같으니까 내 편 만들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수영락교회가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이 힘든 면도 있었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위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한 뜻을 이루는 교회, 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일꾼 삼으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또 한번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에 맞는 일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목적에 맞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눴잖아요. 모두가 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받은 전유다른 삶을 살았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의 목적하는 말을 따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났더니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경험과 계획을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목적을 바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매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참된 제자는 말씀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움직이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9절 말씀도 보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아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부 생활을 했어요. 남들이 알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뭐 때문에요?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해야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사람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장로님들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어느 특정한 사람만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은요, 제자로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서 막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은 상대적인 가치에 몰두하고 살았다면 제자의 삶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학에서도 성적을 낼 때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뭔 말하냐?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고, 여러분 이제 서로 상대를, 이 사람을 A를 줬다면 이 사람은 B를 주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을 보면서 늘 부러워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뭐 잘생기기도 하고, 저 사람은 집안도 좋고, 자꾸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절대평가입니다. 나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잘 되고, 내가 행복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상대만 보고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고 위축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괜히 의시되려고 하고, 이게 상대적인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났더니 사람이 절대적인 사람으로, 절대적인 가치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배운 지식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건강과 힘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니, 자나깨나 주님이 명하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삶을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믿습니까? 아멘. 날마다 반복적인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 목적에 맞는, 걸맞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이런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 보잖아요. 농구 선수들 보잖아요. 선수들 보면 얼마나 훈련을 죽도록 합니까? 너무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매일 반복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운동을 하는 선수가 훈련되지 않고 자꾸 놀아버리면요, 컨디션을 통해서 여러분 시합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군사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늘 훈련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들이 가장 목회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새벽기도라 그래요. 저는 새벽기도가 힘들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새벽기도가 힘들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젊었을 때는 새벽기도 때문에 힘들고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에요. 저도 아직은 인생도 아직은 그러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는 새벽기도처럼 힘든 게 없었어요.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해볼 만한데 새벽기도 때문에 힘들어요. 잠자다가 새벽에 나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새벽기도 훈련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새벽기도 때문에 막 힘들다 이런 점은 없었지만,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역을 늘 하다 보니까, 늘 신방하다 보니까 막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보면 새벽에 깜빡깜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훈련이 돼 있으니까 눈이 딱 자동적으로 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눈을 뜨게 하셨군요. 훈련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같이 하자 그래도 훈련되지 않으니까 못 나와요. 다 마음을 알지요. 못 나오신 이유를 다 알아요. 육신적으로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 훈련되지 않아서 눈이 못 떠서 못 나오신 분들, 결단이 부족해서 못 나오신 분들 다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는 훈련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 바울은 힘을 다해서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여러분들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훈련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제자의 삶을 삼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목적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넘어지지 말아요. 본문 24절 말씀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때 값진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고난의 기간을 경험하지 못하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루소가 말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에 힘든 일이 없는 일은 세상에 아무 일도 없어요. 다 과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훈련소에 남자들이 20대 초반에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 훈련소 와서 죽도록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 같으면 몽댕이도 두드러 맞고 얼차례도 맞고 그러면서 막 교교들한테 두드러 맞고 그러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나이로 거듭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과정은 힘들지만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 자대 배치 받으면 그 정말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는 고통과 그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만 어머니로서의 그 넉넉한 마음, 희생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을 지켜내지 못하면 기쁨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뚜렷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요, 지금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 의식이 정확했잖아요,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나 배반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이 그의 삶이 마지막에 순교의 현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삶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서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이겨냈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길에 고난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대가가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과정이 없는 결실은, 열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가을에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씨를 뿌리고 여름에 키워내고 물을 대고 물을 빼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들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돌봄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성장을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훈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저절로 신앙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 여수영락교회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27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래요?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사역과 세상의 영광의 소망을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해서 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말씀이 그랬잖아요. 비밀의 영광, 그 다음에 영광의 소망, 이것이 이루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영광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부족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의 우리 여수영락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잘 참아내고 이겨왔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목적도 없이 세월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것이고, 나가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갈 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수영락교회가 비전을 품고 이제 그동안의 90년의 역사를 함께했던 지역을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꿈을 가지고 이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옮겨오고 보니까 이 지역에 사는 분들 몇 사람 빼놓고는 전도하기가 결코 지금은 쉽지가 않대요. 또 더구나 때가 때니만큼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이 먼 곳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해 오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모습은 목회자로서 감동이 아닐 수 없어요. 감사하기 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큰 희망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주의 사명과 은혜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